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귀향길에 오르게 되는데 바울은 그냥 귀환하지 않고 또 자기가 세운 마게도냐에 세운 교회들을 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마지막 사역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 2절에 보니까 소요가 그침에, 어떤 소요죠?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막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책자를 불태우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에베소에 일어나죠. 그것 때문에 이제 데메드리오라는 그 은장색장이 이제 그런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그런 아데미 신상, 작은 신상을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는데 돈벌이가 없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런 작은 우상을 신상 모형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돈벌이가 없어지니까 이제 이 바울과 또 그 제자들을 이제 고소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모든 재판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면서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 이제 빌립보 또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런 이제 베레아 이런 마게도냐에 바울이 사역을 통해 제자를 찾고 세웠던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는, 그리고 굳게 세우고 이제 귀환하게 되는 마지막 여정을, 선교 여정을 가게 되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어느 지방입니까? 마게도냐 지방.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이제 세운 교회들에 들려서 제자들을 복음으로 다시 권면하고 헬라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드로아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3절에 보니까 그가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어디죠? 마게도냐에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여 이제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이 드로아에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나. 바울도 이제 드로아에 머물게 되죠. 그래서 이 드로아는 바울이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이 계획을 깨닫는 장소죠.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이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걸 막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드로아에서 그때 하나님께 집중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그때 그 드로아에서 기도하다가 거기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면서 우리에게로 와서 그 복음을 전해달라. 거기서 이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아시아보다 이 마게도냐로, 지금으로 하는 유럽 지역이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에서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첫 성 빌립보로 가게 되죠. 근데 그 자리에 이제 드로아에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집중 강의를 합니다. 한마디로 제자 양육을 집중적으로 했죠. 에베소에서 2년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
근데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더 이상 내가 살아서 이 에베소 지역 또 마게도냐 지역을 올 수 없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직감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마지막 사역은 어디입니까? 이 로마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마지막 선교지는 로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작별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이 복음을 집중적으로 가능하게 됩니다. 강의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드로아로 내려올 때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세운 제자들, 이 마게도냐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을 이제 드로아로 부르게 되죠. 거기에 이제 명단이 이렇게 나오죠.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드로의 아들 소바다, 또 소시바다라고 그러죠.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이 아리스토고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함께 간 인물입니다. 또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 이 가이오가 바로 로마서 16장 23절에 그 식주인 가이오냐 아니냐 많은 말했지만 많은 신학자들이 그 가이오다. 교회와 온 전도자의 식주인 가이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제자들을 핵심 제자들을 따로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바울 사후에 중요한 사역을 하게 되죠. 거기에 또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오죠. 디모데는 누굽니까? 바울이 아들과 같이 생각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는 어떤 역할을 했죠? 정말 바울의 중요한 서신을 전달하고 또 사정을 전달하고 이런 두기고. 그래서 우리도 두기고 팀 있잖아요. 바울의 사정을 각 교회에 알리는 자, 또 교회들의 사정을 바울에게 알리는 자, 두기고, 또 드로비모, 이런 중요한 핵심 제자들. 앞으로 이제 바울이 떠나고 나서 마게도냐 그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이제 유럽으로 확산시킬 중요한 제자들을 드로아로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불러 모아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그 밤에 내일 이틀 떠나야 되거든요. 또 바울을 추적하는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중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제자들을 확립하게 됩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이런 제자 중심으로 이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오늘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을 때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이튿날 이제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그들에게 그 마게도냐의 핵심 제자들을 불러 모았잖아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니 우리가 모인 위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때는 뭐 전기가 있겠으면 뭐 이런 뭐 호롱불을 켰겠죠. 그래서 뭡니까? 그 다락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바울이 제자들을 확립하는 이 복음으로 제자들을 확실하게 확립했겠죠. 그러니까 밤을 새워서 한 것 같아요, 강의를. 여기 이제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두기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꼭 이런 사람 있거든. 강의하면 꼭 졸은 사람. 예? 여러분 안 졸죠? 우리는 진짜 메시지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하는데 꼭 이런 유두고 같은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3층이 뭐 굉장히 높은 층입니다. 우리 집이 2층인데 3층에서 떨어지면요 거의 죽거든요.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왜 이 두기고 사건을 이 유두고를 기록했겠는가? 꼭 이런 사람 있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 집중 안 하고 꼭 조는 사람. 그래서 누구들 또 조심해 이러는 경고의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유두고 사건이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중요한 거는 바울이 이제 내일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귀한 길에 올라야 돼요. 그럼 두 기곤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확립하는 메시지를 밤을 새워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확립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귀한 길에 오르면서 밀레도에 머물게 됩니다. 이 밀레도는 예배소의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 밀레도 지역에서 이 예배소 교회 장로들,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예배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거의 3년을 투자했죠. 신학자들이 거의 3년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석 달 회당에서 사역하다가 거기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2년 동안 바울이 두란노를 빌려서 집중적으로 제자 사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전역으로 제자들을 파송해서 시스템을 깔았죠. 그런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장로들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왜 그 밀레도, 에베소에서 가까운, 그것도 귀한 길에, 에베소 지역에서 가까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했겠다. 그리고 길게 이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거든요. 너희들은 앞으로 장로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길게 이 권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별하고 떠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이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소아시아 지역과 또 마게도냐 지역, 그 유럽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그런 전초 기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 에베소 지역이. 거기에 바울이 3년을 공을 들였거든요. 3년의 공을 들여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리고 바울에게 얼마나 애착심이 있겠습니까? 왜? 이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면 그걸 통해서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화가 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또 마게도냐 지역 넘어서 유럽까지 이 복음이 확산될 수 있는 굉장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장로들을 초청을 하게. 그러면서 오늘 18절에서 21절에 그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사역한 것을 회고를 하게 됐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오니까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회고하죠. 내가 겸손과 눈물로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제자를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직을 세웠고. 왜? 이는 중직 장로를 세워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로들도 그 제자들 중에 선별해 가지고 그리고 장로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장로들을 그 교회에 이제 이 안수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우리가 항존직이라고 그러죠. 죽을 때까지 무덤에 갈 때까지 있는 직분이에요. 얼마나 중요했으면요 장로들을 불렀겠습니까? 왜? 앞으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복음 운동이 확산돼야 되기 때문에 20절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 복음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4절.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보라, 나는 이제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뭡니까?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오지 못한다. 너희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 장로들을 권면합니다. 그게 이제 22절에서 35절에 나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권면하는 내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 자, 나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깨끗한 자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 대해 깨끗한 자가 되라. 그 말은 뭔 말하죠? 뭔가 이런 장로로서 교회 안에서 뭔가 동기, 그런 불의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요, 장로들을 잘 세우면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어떤 교회. 그래서 보면 보통 교회에서 장로들이 이 교회 중직을 다 맡잖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장로가 예를 들어서 뭐 건축위원장이 된다. 근데 정말 깨끗한, 정말 동기 없는, 사욕을 굳지 않는 그런 장로를 건축위원장으로 세우면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는, 그것도 뭡니까? 부족함 없이 교회가 건축되는 걸 보게 돼요. 저는 예원교회를 보면서요, 야, 그 어마어마한 돈이, 이게 이미 설계할 때 필요한 돈보다 그 배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요, 장로들 딱 중심이 돼가지고, 건축위원, 그래가지고는 아무 불협화음 없이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여러분 가봤죠? 그래가지고 아예 이 입당 예배까지 해버리고. 이런 장로를 잘 세우게 되면 오히려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고 더 커지게 되고. 그러나 장로 잘못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건축위원장 장로님은요, 그 건축 공금을 자기가 손에 쥐고 도망가 버렸어요.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또 우리 장로 때문에요, 또 뭐 강단을 흔들기도 하고 목사님 막 대들기도 하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한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 된다. 두 번째 권면이 뭐죠? 오늘 28절에 나오고 있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 양떼들이 누굽니까? 교인들이잖아요. 연약한 교인들. 그 양떼들을 위하여 삼가라. 우리가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때로는 막. 그래서 교회의 대표는 누굽니까? 목사죠. 교인의 대표는 누굽니까? 장로입니다. 그 교인들의 얼굴이 꼭 장로의 얼굴이에요. 그렇죠? 이게 장로가 어떤 사람에 따라서 교인들도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양떼들을 위하여, 뭐 때로는 이제 교회 일 하다 보면요, 시험 들 일도 있죠. 분낼 일도 있죠. 내 마음에 맞은 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요, 그거를 삼가라. 때로는 시험 드는 것도, 갈등할 것도 다 뛰어넘으라 이거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양떼들을 위하여.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바울은 권면합니다. 28절에 하반절에 보니까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웠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자,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그럼 장로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재정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장로들이 재정을 담당해서 하기도 하고, 정말 교인들 중에 어려운 교인들이 어디 있는가? 또 교회 안에 렘넌트들 중에 인재들이 어디 있는가? 그걸 보면서요, 교회를 잘 돌보는 거. 그게 바로 장로예요. 그래서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치료하는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를 보고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목사도 장로예요. 근데 가르치는 장로, 그래서 목사 그러죠. 그러면 치료하는 장로, 이거는 교회를 위해서 양떼들을 치료하는 장로. 그래서
교회를 잘 보살피는 역할.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은 없는지, 고난 속에 있는 교인들은 없는지. 그래서 장로님들이요, 한 구역을 맡기도 하고, 한 교구를 맡기도 하고, 그러죠? 그것도 어떤 장로님은요, 교육 파트를 맡기도 하고, 교육위원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렘넌트를 키우기도 하고. 그게 바로 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정말 장로님이 렘넌트를 키우고, 렘넌트가 포럼하고, 세우고. 그게 바로 장로의 그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권면하죠. 31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이 각 사람 에베소 교인들에게 훈계하던 것을, 또 너희들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말은 그 훈계했던 말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뭘 말하죠? 자, 훈계하는 것. 바로 사도의 지도를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뭡니까?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게 그게 장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목사의 그런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또 목사님과 교인들 간의 다리 역할을,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 한마디로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거, 또 소통시키는, 이게 바로 이 장로 역할입니다. 교인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이 있으면요, 목사님한테 딱 보고해가지고, 목사님, 아무개 성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목사님, 한번 신방 날짜를 한번 잡으시죠. 목사님은 교인들 어디 다 합니까? 그래서 그런 교인들의 면면들을 다 살펴보고, 그럼 목사님이 그래요? 그럼 한번 신방 날짜 한번 잡아보죠. 그렇게 해서 장로님은요,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병원에. 그래서 신방 예배를 드리도록. 그게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한마디로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강단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훈계를 잘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장로도 돼야 되는데, 이런 고면의 말을 잘 새겨 듣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35절에 뭐라 나왔죠? 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 중바와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지 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된다. 자, 믿음의 본을 보이라. 특히 뭡니까? 섬김.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거기에 본을 보이라. 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그래서 때로는요, 어려움 당하는 렘넌트들이 있으면요, 다 도와주기도 하고, 야, 가지고 너 책 사봐. 그런 거 할 수 있잖아요. 어려움 당하는 교인들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축복하지 않겠어요?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본을 보이고 교인들을 섬기고 연약한 교인들 렘넌트 섬기면 하나님이 그걸 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들 보세요. 진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교인들의 어려운 교인들을 섬기는 장로들은 하나님이 그 사업을 확 일으킵니다. 예. 이 장로와 평신도는 급이 다르거든요. 장로가 축복을 받아야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장로가 축복을 받아야 교인들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36절에서 38절에 눈물의 작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6절에 보니까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군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귀향길에 배편까지 이 장로들이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정말 이
밀레도라는 그 지역에서 바울이 3년을 투자해서 세운 교회,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소아시아와 또 저 마게도냐, 유럽까지 가는 굉장히 복음화의 전초기지. 그 장로들을 초대해가지고요, 권면을 했죠. 자, 우리는 그걸 통해서 이 중직자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중직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여러분이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직자 하면은 뭡니까? 장로, 또 안수집사, 권사 그러죠.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근데 권사를 뭐 항존직이냐 아니냐인데 우리 장로교, 우리 개혁직에서는요, 권사까지 우리 항존직으로 합니다. 기름부어 세우잖아요. 중직 임직할 때. 그래서 이 중직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얼마나 이 중직자가 중요했으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초청해서 권면의 말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중직자는 세 가지 중심을 가진 자다. 세 가지 중심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잘 섬기고 해야 돼요. 결국은 138 이거 안 되면 한계가 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래서 138로 완전히 답이 나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138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고 그리고 뭡니까? 교인들을 정말 세워나가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사모를 이게 중심축이 돼야 된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게 삶의 중심축이 돼야 돼. 그래서 정말 중직자가요, 말씀의 흐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특히 평신도도 그렇지만 중직자, 특히 장로들의 모든 중심은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이죠. 근데 말씀 흐름 놓치면 어떻게 돼요? 이 강단의 말씀을 받아서 전 교인들에게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역에서, 기관에서, 또 교육 파티에서 이걸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강단의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전달됩니까? 다 차단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요, 강단 따로, 성도들의 삶 따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또 중직자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정말 기도 속에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이게 중심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보호자의 배경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393이죠. 그러면서 중직자는 세 가지의 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는요, 치리 장로라고 그래요. 교회 안에. 그래서 세 가지를 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장로는 목사님과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 자, 우리 장로 헌법, 우리 대한의식의 장로의 헌법에 보면 장로란 무엇인가?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자다. 이게 바로 치리 장로죠. 그럼 세 가지를 치리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뭡니까? 가정을 잘 치리해야 돼. 그 말은 뭡니까?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를 세우라고 그랬죠. 자녀들을 잘 복음으로 다스리고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복음 안에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런 자를 장로로 세우라. 또 중직으로 세우라. 그래서 이 중직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자,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는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하겠다. 그리고 또 교인들을 잘 치료해야 돼. 그래서 기름부어 세우는 것입니다. 기름부어 세웠다는, 안수에서 세웠다는 말은 뭡니까? 임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로
하나님께서 안수 집사로 하나님이 장로로 세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장로는요, 항중직입니다. 중직은. 평생 장로요, 권사요, 안수 집사는. 근데 항존직이 교회로 옮긴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로 옮길 수? 그 교회에 내 뼈를 묻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항존직입니다. 정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세웠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해서 했다니. 근데 어떻게 교회를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가 없죠. 그래서 교인들을 잘 치료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중직자, 특히 장로는 교우를 신방하고 교인들을 신방하고 그만 돌아본다는 거죠. 그리고 위로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교인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또 교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또 권면하는 일을 해야 된다. 또 교인의 신앙을 잘 살피고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교인 중에 어려운 교인들을 놓고 기도하는 게 그게 중직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신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평신도 간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 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피가 우리 몸속에 도니까 우리 몸이 힘을 얻고 지탱하잖아요. 그 피의 역할을 해야 돼요. 전 교인들을 다 돌아봐야 돼요. 피의 역할, 다리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을 치료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자,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또 교인들을 잘 돌봐야 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했는데 자신이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잘 치료해야 된다. 제일 중요한 거죠.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내가 교인들을 섬기고 돌보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과 몸 교인들을 사랑으로 희락과 늘 기뻐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렇죠? 화날 일이 있어도요. 복음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모든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에게 화평의 복음을 줬잖아요. 복음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있잖아요. 화목제가 있잖아요.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가 되셨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오래 참음.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건 너희 할 바 아니야. 너희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되리라.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여러분이 어느 구역을 맡았다. 나중에 근데 그 구역 안에 정말 어떤 성도가 막 나를 힘들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됩니까? 아니죠. 기도해야 되겠죠. 인내하면서. 하나님은 바꿀 수 있다. 성령이 임하게 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래 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 정말 불쌍히 여겨야 돼. 복음의 눈으로 보면 불쌍하지 않는가요? 정말 불쌍한 인생. 교회 안에 말씀 부르는 교회 있습니다. 저 사람이 창세기 3장이 강해서 창세기 3장이 강한 사람들이 보면요. 굉장히 나중심.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창세기 3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오래된 거거든요.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쉽게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여러분은 안 그랬던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 창세기 3장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이거든요. 뭐 강시, 거기다 강시 고지까지 해가지고.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근데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자비. 양선. 여러분, 선을 베풀어야 돼요. 불쌍히 여기고. 충성. 복음에는 생명을 걸어라. 온유. 정말 말씀에 길들여진다. 말씀에 길들여지면 모든 게 다 다스려집니다. 여러분의 마음, 생각. 그리고 온유가 다 한자로 그래. 온화하고 부드럽다. 어떻게 내가 온화해질 수 있습니까? 말씀에 길들여지고 성령에 길들여질 때.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이 9가지 열매로 나를 다스려야 된다. 잘 다스려야 된다. 이런 사람이 이제 가정을 잘 다스리고 또 교인들을 다스려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정말 중직자들은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빛의 경제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빛의 산업, 그걸 찾아내야 되죠. 나는 뭘 가지고 빛의 경제를 회복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냥 빛의 경제가 아니죠. 산들이 있는 언약 성전을 세울 그런 빛의 경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한 사람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그리고 우리는요, 237 나라를 살려야 돼. 237 선교. 이제는 뭐 어느 변방의 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뭡니까? 동시에 237이에요. 렘넌트도 237을 품어야 돼요. 장로도 237을 품어야 돼요. 모든 성도들은 237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237 나라를 선교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옵소서. 목사님 이번에 스리랑카 딱 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지은경 목사님이 100만 원 헌금을 딱 했어요. 자, 이번에 보험을 해가지고 같이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귀하게 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237 선교에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되잖아요. 서밋. 그래서 내가 정말 서밋 렘넌트를 키우는 후견이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보니까요, 자기 이름으로 장학회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후대를 키우더라니까. 그걸 보면서, 야, 귀하다. 돈을 얼마나 알뜰하게, 그 사람은 돈 1,000원 쓰는 거를 힘들어. 그래가지고는 딱 장학회를 해가지고는 후대를 키우는 거죠.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걸 아는 거죠. 서밋 랩넌트 한 명 키우면 한 시대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전원 목사님 아들 세정이 같은 경우도 유학을 이제 딱 자기가 결정했는 거. 미국으로 유학을 딱 준비하는데 이번에 총재 장학금 받았어요. 총재 장학금. 총재 장학금을 받는다는 거는 이제 유 목사님이 키우겠다. 아마 유학 다 이제 후원할 겁니다. 이제 우리 랩넌트 중에 몇 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강호인 목사님 딸도 미국 하버드대 아마 졸업했을 겁니다. 그거 다 뒤에서 그거를 다 후원해가지고 키운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서밋 한 명 키우는 거. 여러분이 이제 이런 축복을 여러분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중직자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런 70인의 역할을 감당할 중직자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장로를 세웠어요. 중요한 이 시간표에
이런 장로를 세웠죠.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0절. 모세는 제사장이면서도 선지자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가지를 같이 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다. 모세. 그러니까 판결을 했죠. 제사장의 역할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요 막 이게 자기 뭐 소송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오면 그걸 판결하는 일을 하는데요. 아침부터 전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모세는 또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침부터 의자 앉혀놓고 그걸 판결하는 거야. 백성들의 그런 소송을 다 한마디로 하면 지금 판사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장인 이드로가 보고 있으니까 야 이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세에게 자네가 지금 하는 일이 지혜롭지 못한다. 정말 이 백성 중에 이 지혜 있고 그리고 하나님 잘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런 깨끗한 자를 장로로 세워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재판을 하도록 해라. 그런 중요한 조언을 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장로입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 교회를 다 할 수 없어요. 부흥 안 되는 교회 특징은 목사가 다 해. 부흥되는 교회는 뭡니까? 장로들이 다 합니다. 그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전무해야 돼. 그런 중직자 딱 교회 교인이 작아도요. 그런 중직자가 딱 서버리면요. 교회는 금방 세워집니다. 민수기 11장 16절.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세워라.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가나안을 앞에 두고 광야에서 70명의 장로를 세워. 그 장로들이 이제 중요한 역할, 소통의 역할을 하죠. 그게 여호수아 3장 아닙니까? 6장.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요단을 가를 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 모세의 말을 전 백성에 전달한 역할을 장로들이 했다. 그렇게 해서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이렇게 중직자 한 명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70인의 역할이죠. 신약 시대에도요. 예수님께서 장로를 세우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70인 장로를 세웁니다. 그리고 현장에 파송하게 되죠. 자, 이 70인 장로들이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되죠. 마가다락방에 한 120명 정도 제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70명의 장로가 들어갔다고 하면 생각해요. 그럼 뭐 거의 뭐 3분의 2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들이 딱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진행되면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보니까 안수집사를 세워라. 믿음, 성령, 지혜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람 앞에 칭찬받는 7 안수집사를 세워라. 안수회에서 했기 때문에 안수집사로. 그래서 초대교회를 중직자 중심으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 전문. 근데 여기 모세 때와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죠. 여기서 구제 문제. 초대교회는 유대 사회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모든 게 차단됐어요. 다 굶어 죽을 형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장로들이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성도들을 막 구제하고 그런 일을 이제 누가 아니면 사도들이 했죠. 사도들. 근데 이게 못할 짓이거든요.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해야 하는 전무해야 되는데 그런 막 교인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구제하고 그런 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전무를 하고 교인들을 구제하고 그런 일을 안수집사를 세워서 하자는 거예요. 모세 때하고 똑같이. 그게 바로 이 중직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표 때 이제 우리 중직자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237 치유, 섬. 여기에 내 방향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237 다민족을 살리고 또 앞으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합니다. 치유 사역, 썸이 랩넌트를 키우는 거. 여기에 이제 모든 중직자들이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망대를 세워라. 70 지역을 살리. 70지역 70 제자. 그리고 70 나라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래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려라. 그리고 뭡니까? 자,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서미 랩넌트 키우고 인재를 찾아서 세우라는 거예요.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이걸 위해서 똑같죠. 빛의 경제. 빛의 경제의 망대를 회복해라. 우리 교회에 이런 중직들이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정말 바울이 이 귀한 길에 그냥 귀환하지 않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고 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이런 중직자가 많이 세워져서 이제 정말 현장을 살리고 또 서밋 랩넌트를 키우고 237 치유 썸 시대를 여는 그런 응답이 새롭게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